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우리가 계속 이어서 한 번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속한 또 공동체의 또 일원으로 지체로 우리의 삶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맨 처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이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라면,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일에 쓰시려고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보면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순간, 어떤 계기를 통해서 더 주일에 헌신을 하게 돼요. 아, 내가 교회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아, 청소 내가 해야 되겠다. 아, 전도 내가 오늘 이번에 몇 사람 해야 되겠다. 내가 이번에 봉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라든지, 여러분, 뭐 어떤 일회성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반주라든지, 또 혹은 방송이라든지, 혹은 또 안내위원, 예배위원 같이 여러 가지로 인해서 또 봉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일에 내가 한번 쓰임을 받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다짐으로 우리가 나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기드온을 쓰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고 이제 쓰임받는 과정이 6장에 오늘 사사기 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가 총 12명입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사가 6명이 나오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온니엘, 에훗, 드보라, 그리고 기드온, 입다, 삼손, 이렇게 6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입니다. 12명 중에. 그 중에 그 초기에 이 사사, 온니엘, 에훗, 드보라, 이 사사들은 보면은 믿음이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헌신에 있어서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확실합니다. 확고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마음이 늘 한결같았습니까? 꾸준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마음들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까? 어떠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데 오늘 이 온니엘과 에훗과 드보라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마음이 한 번도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이들에게는 그래서 신앙의 모습에 보면은 사사로서의 부르심의 그 과정이나 그 이후의 삶을 보게 되면 그의 삶의 모습에 취약한 부분이 하나도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반면에 기드온, 입다, 삼손, 이 세 명은 현저하게도 인간의 약점과 믿음의 하자가 종종 성경에 나타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을 때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이 400년 동안 이 사사 시대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느냐? 그만큼 밑으로 안전히 떨어지고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영적인 흐름이 떨어지거나 안 그러면 교회의 영적인 흐름이 떨어질 때에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지를 못해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고, 안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믿음의 헌신에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누가 하겠지? 그냥 나는 오늘도 주일날 오는 것만 해도 난 큰일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나 혹은 살아가는 시대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그 가정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기드온을 보면은 엄청난 용사로, 큰 용사라고 했죠. 미디안의 그 압제를 단숨에 끊어버리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나라에 40년 동안의 샬롬의 시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승리가 있기까지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데, 이 큰 용사로 이 일에 너가 이 이스라엘의
미디안의 압제에서 너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40년 동안 평화를 만들어라 하고 하나님이 기도원을 큰 용사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기도원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쉽게 응답했느냐? 쉽게 응답했느냐?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선뜻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기도원은 엄청 주저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면 하겠습니다. 반응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못했느냐? 그 이유가 오늘 두 가지예요. 오늘 이 이유가 우리를 가만히 잘 살펴보면 이 기도원이 가졌던 이 두 가지의 이유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시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이 미처 이르지 못하거나 혹은 안다 할지라도 주저합니다. 지금 내가 때가 아닌데, 상황이 아닌데, 지금 나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하라고 주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문제가 우리가 반드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못합니다. 부르심에 설득이 안 됩니다.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 내가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을 때 이런 이유가 내 속에 있지 않았는가? 오늘 우리 자기의 내면을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원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왜 주저했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왜 주저합니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보면 기도원은 일단 하나님께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너가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쓰겠다 하고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신데, 정작 이 기도원은 하나님 앞에 세 가지의 문제를 질문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이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이 질문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큰 놀라운 기적과 권능으로 출애굽도 했고 홍해바다도 건넜는데 지금 왜 우리한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습니까? 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 가장 심각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이렇게 우리가 미디안의 압제 속에 있고 고통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쏟아냅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이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오해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괜찮을 때는 괜찮은데, 평안할 땐 괜찮은데, 아무 일이 없을 땐 괜찮은데, 건강할 땐 괜찮은데, 꼭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어려움이 오거나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우린 이런 생각을, 이런 질문을, 기도원이 가졌던 그 질문과 생각을 우린 갖게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아파야 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왜 내가 사고 나야 됩니까? 하나님 못 지키신 겁니까? 여러분, 첫 번째 우리 기도원이 가졌던 그 질문 우리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 하나님, 성경에 많은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기적, 물로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 그런 기적이, 아니 내가 큰 기적도 바라지 않아요. 조그만 이 어려움만 해결되는 것도 바라는데 왜 그건 나한테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큰 기적은 물론이거니와 왜 하나님의 은혜조차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왜 내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내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내가 그토록 기도를 했는데, 내가 그토록 내 몸이 나을기 위해서, 내가 직장 얻기 위해서, 내가 물질 때문에, 내가 자녀 때문에 그토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잠잠히 계십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까?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무엇보다 세 번째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는 하나님이 날 버리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의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왜 삶의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시고 나를 외면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면 내가 그 아픈 순간에 나를 붙잡아 주셨을 것이고 내가 흔들렸던 그 순간에 나를 지키셨을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할 것입니다. 기도원처럼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기도원이 가지고 있던 문제,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던 이 문제, 오해에 대한 문제 세 가지. 고난의 문제, 기적의 문제, 주님이 버리심. 이 세 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린 것 아닌가 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날 버리셔서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거나 나에게 외면하시고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내가 어려움에 빠져있고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방치하고 계십니까? 나를 이렇게 고통의 자리에 머물고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나한테 아무런 기적이 아니라니까? 왜 남들은 다 병도 낫고 기적도 이러는데 나는 왜 아직도 아파야 됩니까? 고통받아야 됩니까? 힘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신앙이 없는 초신자들이 참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다 고통스러운 삶이 되고 힘이 들 때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잘 들으세요. 교회를 제법 오래 다닌 사람 중에도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 대하여 이런 오해를 갖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혹 행여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기도원이 가졌던 한번 우리가 세 번째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오해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 속에 몇 년이 있었느냐? 7년. 7년 동안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6장 서두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11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서두를 1절부터 보게 되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짓눌렀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 자기 땅에서 이제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고 모세들을 이어서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옛날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그런데 이 땅을 결국은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밀립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에게 이제 밀려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게 주셨던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처음에 차지했는데 쫓겨나가지고 점점 도망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산 위에. 그래서 산 꼭대기에 어떻게 삽니까? 토구를 파고 삽니다. 그 삶이 참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밀려서 쫓겨서 산속에서 사는데, 거기 산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파종해서 수확을 하는데, 파종해가지고 수확을 얻고 열매를 좀 얻을만 하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미디안 민족이 메뚜기떼로 몰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논밭을 다 짓밟아버리고 다 그 모든 수확물 쓸어가 버립니다. 심지어 길렀던 가축들마저도 끌고 가버립니다. 한마디로 미디안 민족이 한번 쳐들어오면은 그 이스라엘의 모든 살림살이가, 나라의 경제가 완전히 황폐하게 돼버립니다. 잃어버립니다. 다 쓸고 가버려가지고 이스라엘이 삶의 의미도 목적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힘들게 바둥바둥 사는데 그 바둥바둥 사는 마지막의 희망마저도 끊어지면 어때요? 그때 사람들 체념합니다. 포기하지요. 여러분, 이런 생활이 무려 몇 년? 7년 동안이나. 7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궁핍함이 극심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이랬으면. 자, 여러분, 누가 누구를 버려서 이렇게 된 걸까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처음에는 안 그랬잖아요. 화려한 영광이 있었잖아요.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가나안의 모든 첫 관문의 전쟁부터 승승장구하며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잖아요.
각 지파별로 분배했고, 그런데 그 가나안 원주민들한테 미디안의 압제에 오히려 끌려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려서 그런 겁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방 민족의 식민지 노릇을 하는 일이 계속 되풀이되고 반복이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라의 식민지를 대고 나라의 삶이 어렵고 사람들의 삶이 궁핍하게 된 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살아가는 동안에 극심한 고통 속에 빠질 때 우연입니까? 징계입니까?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은 고통 속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약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약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 넘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안의 압제 속에 들어간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요, 우연히 미약하게 되었다, 우연히 약하게 되었다, 안 그러면 우연히 잃어버리게 되었다, 우연히 힘들었다, 어쩌다가 가난하게 되었다, 어쩌다가 힘들게 되었다, 이런 게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은 징계 아니면 연단입니다. 여러분, 삶이 지금 보세요. 삶이 고통스러워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징계 아니면 연단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마음들이 싹 잃어버리면 징계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예전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열심히 딱 식어지면 징계로 고통이 와요. 육신의 고통, 몸의 고통, 마음의 고통, 삶의 고통, 인생의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죄가 없어도 고통이 와요. 그 뭐예요? 연단이에요. 연단. 왜?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단번에 축복을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연단이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분량에 맞게끔 채워지고 강하게 되면 하나님 그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미디안의 손에 짓눌려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뭐예요? 여러분, 분명히 징계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려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려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려서 고통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향했던 열심과 뜨거운 마음이 잃어버려서 우리 인생에 고통이 오게 된 거 아닙니까? 6장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 보시는 눈앞에서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영적으로 미숙한 초보자나 성경을 모르고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나를 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런 궁핍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택한 백성은 세상 투쪽 나도 절대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 있어도 우리를 지켜주셔요. 건강을 잃어서 다 죽을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 지키셔요. 살리셔요. 살리셔요. 우리 집사님도 보면은, 그죠? 우리 위태위태 하면서도 중환자실 몇 번씩이나 해도 하나님이 항상 위기다 위기다 하는데도 지키시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요. 그러나 하지만 우리가 교만하고 게으르고 불순종하면, 다시 한번 신앙생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교만하고 게으르고 불순종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자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면, 하나님 눈앞에 악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삶이 미약해져요. 건강이 미약하든지 물질이 미약하든지 재정이 미약하든지
자녀의 삶이 미약하든지 인생이 미약하든지 마음이 미약해지든지 분명 미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이 질문 대답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버리잖아요.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질문도 하나님께 대한 오해입니다. 13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왜 우리가 어려움을 겪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왜 사고 나야 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왜 아파야 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왜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닥쳐야 됩니까?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남들에게 없는 일들이 왜 나는 이런 일들이 자주 겪어야 됩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 우리 예전에는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 기적도 많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없습니까? 하나님,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은,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기적을 경험했는데 왜 나는 살면서 이렇도록 극심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나를 살리시지 않습니까? 왜 내 마음을 살리시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한번 오해를 풀어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도 오지 않는다? 이거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시편 23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누가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데려가요? 목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죽을 것 같은, 사망이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건지시고 인도하셔요. 살리셔요. 여러분, 출애굽 하면은 떠오르는 연상된 단어가 광야입니다. 광야는 뭐예요? 마실 것, 먹을 것 없는 죽음의 땅이에요.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나는 인생이 늘 평탄하다, 어려움이 없다?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만나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기적의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오해를 했어요. 출애굽 홍해만 기적이고 광야에 40년 동안 매일매일 먹이시고 공급하셨던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암 같은 이 큰 질병에서 낫게 하신 것만 기적입니까? 오늘 하루 내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지나가다가도 버스를 기다리다가도 버스가 던져 사고 날 때도 있고, 운전하다가도 사고나가 날 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사고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나도 그런 상황에 처했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갑자기 내 마음에 다른 쪽으로 가야 되겠다. 속도를 좀 줄여야 되겠다. 신호를 좀 지켜야 되겠다. 오늘 막 열심히 그 버스 쫓아가서 타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버스를 놓쳤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버스가 대관령 고개 지나가다가 차가 전복돼가지고 사람이 다 죽었어. 이 버스 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리셨구나.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고백하십시오.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기적을 경험하며 살게 인도하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날마다 기적으로 일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용감하게 따지고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의 항의에 대하여,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기도를 설득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불러 쓰시려고 하는데 맨 처음 찾아와 뭐라고 하십니까? 12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자 기도니 무슨 내가 큰 용사입니까? 하고 세 가지 질문을 13절에서 쏟아낸 거죠. 그러니까 14절에 하나님이 대답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를 통하여 너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미약한 상태를 회복할 것이고, 누굴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7년 동안 고통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힘이 약해진 그 상태를 내가 너를 통해서 회복하려고 한다. 내가 새 힘을 주려고 한다. 그러니 너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에게 구원하라. 내가 친히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보낸다. 하나님이 기도원에 말씀하시며 기도원이 내가 너를 쓰고자 하는 대안이다. 무슨 뜻입니까?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항의했던 이 세 가지의 답입니다. 그래, 지금 너희가 엄청 어렵지? 힘들지? 고통스럽지? 아프지? 마음이 너무 괴롭지? 그런데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 알려주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노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에게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 내가 너를 불러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일어나라. 그래서 네가 이스라엘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내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는 이렇게나 어려움이 많은데 하나님 기적도 안 주십니다. 은혜도 안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망설이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네가 답이다. 네가 일어나 헌신하라. 너의 모든 질문에 답하신 하나님. 여러분, 삶의 상황에 따라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죠. 자, 마지막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기도원이 가졌던 거, 이 왜 주저합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데 우리가 왜 주저하고 망설입니까?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박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너무 박해요. 너무 야박합니다. 낮습니다. 15절, 마치 지금 이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 모세의 모습과 나오죠. 비슷합니다. 하나님, 저를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고 저를 위대한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겠다고 저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나 저 못해요. 나 못해요. 저는요 본래 말도 못해요. 혀도 둔해요. 내가 가서 말한다고 해도 아무도 나를 믿어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 보내세요. 모세가 이렇게 넋두리 놓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죠. 80세 모세. 한마디로 뭐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아니거든요. 스스로의 평가가 아주 박합니다. 박해집니다. 근데 오늘 기도원도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어떻게 자기를 평가하는지 보세요.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구원합니까?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구원한다고요? 제가 어떻게 큰 용사입니까? 제가요? 감히 제가 나서요? 자기가 얼마나 별것이 아니라고, 자기가 얼마나 별것 아닌 사람인지 나열을 합니다. 하나님, 나의 집안, 나의 가문은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약한 가문입니다. 난 또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우리 가문은 약한 가문, 또 우리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 여러분, 그래서 한마디로 이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뭡니까?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부르시겠다고? 나는 아니에요. 손살이 칩니다. 여러분, 기도원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는 40년 애굽의 왕자로 이 애굽의 모든 학문과 무술과 병법과 모든 걸 다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보면은 공부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실력이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보니까 문제는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의 마음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저는 못해요. 손을 졌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이런 생각을 계속합니다. 아이고, 내가 뭐라고. 난 안 돼. 왜 그럴까요? 우리 가만 보면은 이런 습관이 어린 시절부터 상당히 있어 왔던 거예요. 영향을 받아요. 우리 어릴 때 보면은 누군가가 나를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경험이 많았냐? 그러면 그 사람이 성장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후합니다. 왜? 그런 격려와 지지를 받으니까 뭐든지 잘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잘할 때 보면은 지금 아이들은
이제 부모들이 많이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를 보면은 많은 어른들이 위에 때 더 올라갈수록 잘할 때 보면은 후한 평가를 내리지 못한 그 이유가 어릴 때부터 지지해주고 격려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난 너 믿어. 너는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야. 너가 어떻게 했든 나는 너를 지지해. 너를 응원해. 너를 믿어. 여러분, 이런 말 듣고 자란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평가도 후합니다. 나 할 수 있어. 하나님 하시라고 하니까 해야지.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내가 이거 하면 되겠다. 합니다. 여러분, 나는 너의 생각을 지지해. 나는 너의 말을 지지해. 왜? 우리 그럴 때 보면 있잖아요. 뭐 하다가 아이들이 뭐 말을 느꼈는데 됐어. 그게 말이라고 해? 너 그게 믿음이야? 우리는 우리 기준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어떤 공부에 대한 실력에 대한 외모에 대한 뿐만 아니라 믿음에 대한 자존감도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 너 나이 때는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너가 이제 조금씩 잘하면은 너가 이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걸 너가 깨닫게 돼. 믿게 돼. 항상 지지해주고 격려해준다면 그런 믿음의 자존감도 높아질 겁니다. 야,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런 생각을 해? 그런 행동을 해?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냐? 아유, 그래서 사랑구실 하겠어? 네가 뭐 제대로 하는 게 있냐? 그걸 성적이라고 내밀어. 여러분, 격려와 지지의 결핍이 되면은 자존감이 떨어져서 뭘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하나님 내가 뭐라고 다 못해요. 항상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집에서 사랑과 인정과 지지와 격려를 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답니다. 격려가 충분하면 그 사람 자신의 가치를 절대 박하게 보지 않습니다. 후하게 봅니다. 근데 어린 시절 너무 많은 격려와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아요. 방치됩니다. 그렇게 방임 속에서 자라게 되면 자기 스스로 아주 박하게 평가합니다. 그런 습관이 생겨요. 그래서 자존감이 없는 거고 자신감이 없는 거고, 그게 다 그런 말이에요. 결국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견, 내 소신, 이걸 뭐든지 헐값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데도 말 안 해요. 표현을 못 해요. 왜 네 생각 말하고 네가 하고 싶은 말 딱 말하지 왜 못해? 못해요.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의견, 자신의 소신, 이걸 완전히 헐값으로 취급해요. 좀 말하면 안 되지. 있는데도 말을 안 합니다.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상당히 많은 경우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평가가 아주 스스로에게 박한 점수, 박한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냐? 이렇게 잘하고 이런 습관이 되면 그게 헌신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에요, 결국은. 그런 요소, 그런 습관이 우리 마음에 뭉치고,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우리에 부르실 때에 기도원처럼 모세처럼 우리가 그 헌신에 우리가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 이렇게 박한 평가를 하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기도원에 대한 평가가 어땠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원과 달리 너무 후하십니다. 너무 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뭐라고 자꾸만 말씀하시는지, 강조하시는지 16절입니다. 그거는 한마디로 확신이에요. 용기입니다. 용기를 부어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격려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 너 혼자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건데. 그래서 너가 미디안 사람들을 쳐부술 때에 마치 그 많은 민족들을 한 사람 쳐부수듯 할 거야.
여러분, 주님의 이 천사가 처음 찾아와서 만났을 때 그러셨어요. 첫 마디가 뭐예요? 12절에 천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대언을 전해줄 때에 큰 용사요. 여러분, 아직 이 기도원이 미디안과 싸우기 전이고, 아직 이 기도원이 스스로 자신에 대한 평가가 박한, 아주 그런 자존감도 자신감도 없는, 용기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와가지고 한마디 건진 첫 마디가 큰 용사요. 싸워보지도 않은 사람에게 큰 용사요라고 합니다. 여러분, 큰 용사요, 위대한 용사요, 기도원이요, 주님의 평가는 언제나 대단히 후하셨습니다. 어떤 기준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도 어떤 상태로 보시고 평가하실 때 후하게 하시느냐? 어떤 기준이냐? 왜 우리를 평가하실 때 후하냐?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믿음이 미숙하고 낮을 때 그 기준을 평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믿음 평가가 된 게 아무개 할 때 그 믿음이 가장 떨어졌을 때, 열심히 떨어졌을 때 그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1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그 한 번 잘못한 게 그게 생각이 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10번 잘못해도 한 번 잘못하면 그 한 번 잘한 거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우리가 가장 성숙하고 가장 용감하고 가장 헌신하고, 그래서 먼 거리에도 마다하지 않고 주일 예배드릴 그 마음의 사모함으로 막 운전하고 쫓아오고, 오늘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애를 업고 어린 아이를 업고 뜨겁게 사람 쫓아내서 전도하고, 전도지를 만들고 일일이 막 전도하며 땀을 흘리며 교회를 청소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뜨겁고 헌신했던 그 상태로 충만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후한 점수를 줄 때 평가의 기준은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까마득하게 시간이 오래돼서 잊어버리고, 나 스스로의 평가는 물론이거니와 나는 내가 언제 그랬던 사람인가 하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옛날의 일을 떠올리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제자교회 선봉에 설 일꾼이다. 뭘 보고? 그때 가장 열심히 했을 때, 가장 땀 흘리고 열심히 했을 때, 그때 네가 교회 일꾼이야, 네가 제자교회 보배야. 우리 인생을 그렇게 평가해 주십니다. 가장 잘못한 때가 있고 또 가장 잘한 때가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최고 점수가 보여질 때가 있고 최저 점수가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해 주실 때 최저 점수가 아니라 최고의 점수 받았을 때, 가졌을 때 그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평가하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설립 기념주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는데, 처음에는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이 만약에 식어졌다면, 지금 우리 교회 평가 기준이 아니라 그 열심히 했을 때, 그때 제자교회를 평가하고 그때 제자교회 성도들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갈릴리 어부로 있는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고기잡이 허탕치였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을 때 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르노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그 시몬을 이름을 베드로라고 하셨어요.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처음 만난 시점에서 뭘 보셨는가? 그가 그 인생의 최고의 믿음의 절정에 섰을 때, 언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와 같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리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많은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힘썼을 때, 많은 병자를 고쳤을 때, 한 번 설교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전도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위대한 모습으로 평가받는 기준으로 하나님은 베드로를 평가하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버렸어도 주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왜? 기대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아직 버리지 못해요. 왜? 우리에게 기대치가 아직도 있어요.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딸이 지난날 저렇게 땀 흘리며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거 했는데,
아직도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내릿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리 잘해도 잘못한 거 한 번 있으면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의 이렇게 인생을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게 아니라 가장 잘했을 때 진짜 최고의 열심을 품고 최고의 뜨거움으로 주님 사랑하고 교회 섬겼을 때 그 기준이 주님이 지금도 보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안 해도, 믿음이 떨어지고 식어져도, 기도 생활도 조차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너 왜 이렇게 믿음이 떨어졌냐 안 하고 아직도 믿음이 있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를 봐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송하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그 증거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성경을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인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영웅들의 이름이 기록된 장면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게 되니까 믿음의 사람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를 열거한 다음에, 자 보세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을 등급으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요, 이 믿음의 사람들 보고 저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지도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정말 그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라고 믿음의 선지자들 이름을 기록했어요. 근데 그 중에 보면은 바락이 나와요. 여러분, 이 바락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온전히 헌신한 사람이 아닙니다. 계산했던 사람이에요. 이쪽 있을까 저쪽 있을까, 아주 약삭빠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입다, 삼손 다 인간적인 부분에 보면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들을 사사들이라고 후한 점수로 그들을 평가하셨습니다. 여러분, 롯을 보실 때 소돔성의 영향을 받은 사람, 참 죄악에 연연된 사람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평가할 때 뭐라고 해요? 의인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롯은 진짜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 밤 소돔성의 유황불로 하나님 심판할 수 있다고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긴급한 메시지를 전했죠. 그런데도 꿈을 댑니다. 뭘 하겠다는 건지. 결국 그 아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됐고요. 여러분, 롯의 두 딸은 소돔성을 피해가지고 나온 후에 아버지 롯과 근친상간해가지고 모압과 암몬을 낳습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 그 민족은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민족으로 남게 되죠. 근데 베드로서 2장에 보면은 소돔성에 살던 롯을 뭐라고 하나님께서 후한 점수로 평가해 주셨느냐? 정말 충격적이에요. 소돔성의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고통당하는 롯, 의로운 롯이라고 했어요. 의로운 롯이라고 했어요. 의인 롯이 소돔성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했어요.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두 가지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려면 우리는 첫 번째로 기도원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버리고 외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붙들었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나 자신이 스스로 평가를 우리는 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 못해, 나 이것밖에 안 돼, 나는 바보야, 안 돼, 난 제대로 하는 게 없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항상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항상 하나님은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너무나도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더군다나 아주 작은 겨자씨밖에 되지도 않는 그런 형편없는 볼품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 가지고 있는 그 믿음조차도 정말 사랑스럽고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아직도 주일에, 지금은 예전에 열심히 했는데 다 오래전 이야기, 옛날 이야기지. 우리 어떤 이야기 하면은 아유 다 옛날 이야기야, 한때야.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기억하실 때 그 옛날 이야기를 하시고 그 한때를 말씀하셔요. 네가 했잖냐 그때 그 더운 날 주방에서 땀 흘리며 아무도 식사 봉사할 때 너가 다 했잖냐. 네가 땀 흘리며 청소했잖냐. 네가 땀 흘리면서 그 애 얻고 그 전도 이렇게 했잖냐. 허리도 아픈데 먼 거리에서 운전하고 달려왔는데 네가
예배 때는 그토록 손들고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크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찬양할 때는 뭐가 그렇게 은혜가 되고 기뻤는지 눈물을 그토록 흘렸는 그 은혜의 심령의 상태였는데, 여러분 나는 지금은 아닌데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모습을 그때로 지금도 기억하셔요. 우리가 아직 연약한 믿음, 미약한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우리가 창성한 믿음을 가진 그 완숙한 상태를 기억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바라보는 기대치가 교회를 안 다녀도 혹은 다녀도 믿음이 없어도 지금 그 기준을 보고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처럼 우리 아이가 믿음이 들어갈 것을, 우리 자녀가 예수 앞에 돌아올 것을, 그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이 이 부르심과 격려와 지지를 받고 기도원이 그래서 일어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평가해 주시니까, 하나님 격려받고 지지를 받으니까 일어선 거예요. 왜요? 왜 망설이고 두려웠던 그 기도원이 일어서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지하고 응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한 번도 후회가 없어요. 지난날 열심히 했다가 열심히 식어진 사람도, 지금도 앞으로도 전혀 희망도 보이지 않는, 믿음이 들어갈 것 같지도 않은, 열심히 일꾼이 될 것 같지도 않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도록 그토록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되지도 못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랄지도 하나님은 부르셨다면 그 나중까지도 변화시킬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자신 다시 한번 기도원처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일어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갖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결코 실수가 없네. 그 실수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에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 우리 고백합시다. 때론 내가 연약해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그 뜻이 날 부르시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 오늘도 날 이끄시. 다시 한번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우리 시간 두 주먹주먹 불끈 치고 힘차게 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시간에 함께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나의 지혜로, 가장 완전한 길로,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다시 한번 날 부르시듯, 날 부르시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나의 걸음을, 내 자녀의 삶을
내 자녀의 걸어갈 걸음조차도 그렇게 매일매일 인도하세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완전한, 오늘도 날 이끌어주심, 오늘도 내 자녀를 이끌어주심. 다시 한 번만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순간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인도하심이 매일매일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그렇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고백하며 우리 다같이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고 기도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일용한 일에서 우리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는 못하다 나 자신을 자신을 평가해야 하겠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후한 점수를 가지고 항상 기대치를 가지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시간도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뜻에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 우리는 하나님 이해를 못하고 생각도 못합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그에게 하나님 그 구걸한 것으로 우리가 가장 짧은 짓을 우리가 이해하고 완전히 깨달을 수는 없으나 하나님 나를 아버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매일 살 가운데서 나를 이루게 인도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믿음의 시간 고백하고 나가니 하나님 나에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여정뿐만 아니라 매일마다 살아오시고 내 자녀의 인생에 살아가는 그 걸음걸음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매일 순간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이끌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 이끌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그 한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반주만 할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때로는 찬양을 먼저 듣고 찬양에 먼저 준비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설교를 먼저 준비하고 그 설교에 맞는 찬양을 준비합니다. 근데 이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찬양에는 벌써 한 몇 달 전부터 제 아내가 이 찬양을 추천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찬양을 듣다 보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찬양에 이제 그 댓글에 유튜브에 보니까 댓글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 딸이 사모의 길을 간다고 하기에 고난의 길임을 뻔히 알기에 극구 반대하고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이 찬양을 듣는 동안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인간의 생각에는 왜 하나님이 날 부르셨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절대 후회하거나 실수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분명 믿어요.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죠?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모습이, 그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만 하세요. 눈물을 흘리고 기도만 하세요.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목회 길로 간다고 먼저 말하기 전에 우리 어머니는 소원을 하셨어요. 하나님,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면 하나님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냥 저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그 소원 속에 그냥 의뢰 목사가 돼야 된다, 목회해야 된다 하고 늘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지를 아시기에 어머니는, 아버지는 늘 우셨어요. 기도할 때마다 한 번도 우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제 기억 속에는 매일 한 번도 우시지 않고 매일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울어요. 그렇게 울어요. 근데 지금 제가 부모가 돼서 저희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보니까 내가 매일 내 자녀를 울어야 되는구나. 어떤 특별히 아파서 문제가 있어서 속상해서 그렇게 우는 게 아니라 매일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매일 밥 먹듯이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내가 매일 그렇게 울어야 되는구나. 여러분이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 또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하나님 인도하셔요. 오늘도 그렇게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절 한 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듯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완전한 오늘도 날 이끄신. 우리도 손 들고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듯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듯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나와 여러분 자녀 삶까지도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여러분 내일부터 또 이렇게 살아갑시다. 고백할까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뿐 아니라 일꾼으로 세워주시기에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내 자녀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이끌어줄 것을 간절히 믿고 한 주간 힘차게 살기노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한국 교회 위에, 전 세계 열방까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